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 이 시간에는 81회가 되겠습니다. 교재로는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고 있는 중에 요 5부는 총 9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지금 3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자가 속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크게 창조의 사랑, 구원의 사랑, 임마누엘의 사랑, 예비하심의 사랑을 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죠.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의 십자가를 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도 좋다. 고마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너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네가 알게 하기 위해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야. 정말 네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나의 십자가에 죽은 것을, 그 의미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십자가를 보고 슬퍼할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에게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십자가이신 주님이 바라는 게 그거 아닐까요?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81회에서는 314페이지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십자가를 딱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4가지 쫙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사는 현장을 만들 수 있으면 주님의 십자가는 성공한 거죠. 네. 근데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우울하게 살고 슬프게 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살고 고아처럼 살고, 십자가를 믿어, 교회를 다녀, 예수 믿어. 그런데 맨날 그렇게 살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십자가의 값을 지불한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해서 그걸 누리면서 주님 감사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몇 가지 소 제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 그럼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첫째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임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4가지가 나한테 주어지기 위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값을 치른 그 증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있고 그 사랑은 이미 살펴본 대로 4가지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같은 아버지의 사랑이 완성된 것이 십자가죠.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에 딱 대할 때 정말 감동이 됐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내가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4가지. 첫째 뭐예요? 창조의 사랑. 그 안에 있는 3가지. 구원의 사랑,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랑, 예비하시는 사랑.
항상 묵상을 해보세요. 창조의 사랑 세 가지. 구원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랑.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때 그분이 이때 함께 하셨구나. 그분이 발자취였구나.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사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영원한 영광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그 사랑. 창세전부터 요한계시록 21장, 22장까지 쫙 묵상을 하면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사랑의 증표,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값이에요. 십자가가. 값입니다. 그 값을 주고 우리한테 사준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의 선물.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 또 소 제목으로 몇 가지 적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필요성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나누고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사랑의 질서가 깨지고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됨으로써 인간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데 이 같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이 큰 사랑의 힘으로 인간과의 사랑의 질서도 회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되면 인간과의 사랑의 질서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내 힘을 가지고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다 들어와 있으면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져야 돼요, 필요성. 이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필요로 해요. 이게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깨닫게 해주세요. 네. 자, 두 번째는 그 사랑을 연구해야 돼요.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연구해야 합니다. 여기다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된 말씀들을 많이 암송을 하세요. 암송. 말씀을 암송을 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거든요. 그게 떠올라요. 성령께서 떠오르는 말씀을 사용을 하실 때 감동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조의 사랑을 생각하려면 어디를 외워야 돼요? 시편 139편 13절 18절, 창세기 2장 7절, 1장 27절. 요게 이제 또 에베소서 1장 3절로 11절까지의 이런 내용들을 항상 읽고 묵상하면 그게 창조의 사랑이에요. 구원의 사랑을 암송을 하려면 뭘 외우면 좋겠어요? 구원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이사야서 53장이라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든지 바로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 돼요. 임마누엘의 사랑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5장, 또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이런 내용들을 계속 읽고 묵상을 하면 임마누엘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예비하심의 사랑은 뭐예요? 계시록 21장, 22장을 암송하고 하면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사랑을 연구하고 가능하면 그것과 관계된 말씀들을 많이 읽고 암송하면 그게 내 안에 들어오게 돼요. 이제는 성령께서 그걸 통해서 내 영을 감동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는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랑을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한쪽은 사랑하는데 다른 한쪽은 전혀 관심 없고 오히려 모욕을 한다면 아마도 죽고 싶은 마음도 들 거예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분은 한없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무엇입니까?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존재들이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거절할 수 있는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요, 신앙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을 열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고백해요. 말씀을, 사랑의 말씀을 내가 내 안에 담아요. 네, 그분의 사랑의 그 말씀들을 내 안에 담고 암송하고 가까이 두면 이게 이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 안에서 살아가라. 그 안에서 산다는 게 뭐예요? 자, 누가 이런 선물을 줬어요. 이 볼펜 선물. 이걸 제가 받았어요. 이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제가 이걸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창조의 사랑을 활용해야 돼요. 구원의 사랑을 활용해야 돼요. 임마누엘의 사랑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예비하심의 사랑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천국을 내가 사용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감사하고 그분의 창조의 사랑대로 자신의 존귀함을 회복해 살고 그분의 구원의 사랑을 받은 대로 구원받은 자로서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분의 임마누엘의 사랑을 받은 대로 그분과 함께 의논하고 옆에 같이 계시니까 의논하고 소통하며 사는 것이며 그분의 예비하신 사랑을 기억해서 항상 그 나라와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그분의 기대와 기쁘심을 쫓아 사는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버리고 멸시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심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분의 사랑의 진실성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질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창조의 사랑. 그렇다면 항상 그걸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해서 내 안에 있는 5가지 성품을 회복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사랑,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거죠. 구원의 가치를 누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사명과 책임감을 갖고 살고 그 누리는 거예요. 예비하심에 그 예비하심의 말씀들을 계속 기억하고 암송하고 그걸 인정하고 주님과 내 옆에 계시는 그분과 늘 대화 나누고 소통하고 사는 것이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천국 응용할 때 응용하고 마음을 비워야 될 때 천국을 생각하며 비우고 현실에 힘들 때 미래의 소망을 보고 살아가고 천국의 질서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천국의 문화를 살아가고 이게 그 나라, 그 사랑을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은 이 사랑을 증거해야 돼요. 사랑은 증거를 통해서 더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사람들 어떻게 사랑하신가를 증거하고 이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자꾸 증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증거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구원을 받고 또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거하라는 말,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을 해요. 알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누리면서 힘든 세상 멋지고 아름답게 승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